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난 첫날, 인간을 창조한 첫날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그날을 복 주셨어요. 그러니까 1일부터 6일까지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자체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냐면 태어나자마자 그날이 복되게 하셨어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복 받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들은 얼마나 복을 사랑하냐면 유대기 까는데도 복복자 쓰고, 심지어 오강에도, 옛날에 이동식 화장 요강에도 복복자가 쓰여져 있고, 베개에도 복복자 쓰여 있고, 또 밥 먹는 젓가락에도 복복자가 써 있고. 그래서 저는 복국을 좋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 복으로 이제 거듭나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재물, 또 재물 중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만물 중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현을 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 돈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가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돈 자체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 받기 원하고 돈 벌기 원하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어서 이런 하고 저런 것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정작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방법론적인 how 있잖아요. 영어로 how 하는 그 방법론적인 것들을 계속 찾다 보면 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뱅글뱅글 돌다가 방법이 안 되면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why? 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운학교회에 이렇게 성도로 목사님과 함께 붙였을까? 그리고 2025년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부흥회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부르셔서 복 주실 때 복 받을 수 있는 자격, 복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은 뭐냐면 부르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부르세요. 아멘.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복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복 받는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도 복 받기 원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그렇게 복 주시기 원해서 우리가 있는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복 받기 원하는데 복이 우리한테 순순히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비전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을 누리시게 하는 방법과 이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과 또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함께 있는 자에게 은혜와 함께 믿음이라는 양날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실제가 되게 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한쪽만 뱅글뱅글 돌게 되고,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에베소 2장 8절 9절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이 구원은 재정적인 돌파도 포함됩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도 포함됩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버리시고 문을 여시고 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너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었던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음을 이제는 발견하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없음을 발견하는 자들은 이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봤지만 안 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은혜가 정말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예, 그냥 뭐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안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길, 그 방법이 뭐냐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진리가 뭔가요? 알레테이아는 플러스 레테이아인데, 아는 뭐냐면 부정사 아니다. 레테이아는 감추었다. 그러니까 알레테이아는 감추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느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여러분 11조가 복받는 길이죠. 근데 복받는 길인데, 이것을 하면은 복 주시고 이것을 안 하면 복 안 주시고 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11조는 뭐냐면, 말라기 3장 7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라기의 배경은 어떤 상태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하나님께 계시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이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고 가난과 저주가 자기들 삶에 있었는지를 고민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를 잘못했구나.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씀에서 떠난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들, 이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해서, 그들이 자기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물을 드리고 삶을 드려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작은 성막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로 끝납니다. 성전 짓고 끝납니다. 근데 말라기의 마지막은 뭐냐면 저주로 끝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데 성전 짓고 복이 아니라 저주로 끝납니다. 왜 저주로 되냐면, 오늘 보니까 3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뭐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로 와서 주님께 와서 성전도 지었죠. 그렇잖아요? 성전 지었는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몸뚱아리는 와 있는데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어. 아니 와 있는데요? 아니야. 돌아오는 게 무엇이 돌아오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곳에 몸뚱아리만 여러분 몸이 여러분인가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의 몸뚱아리한테 하는 건가요? 여러분의 혼에게 하는 건가요? 여러분 혼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혼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만져서 금방 감각이 오지만 혼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 전화번호를 알면 제가 전화해서 멀리 떨어요. 여러분 부산이지만 제가 안성에서 여러분이 전화해서 기분 나쁘게 해서 밥 못 먹고 밥 얹히게 할 수 있어요. 혼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은요 밥맛 떨어져요. 육체도 그렇지만 혼도 감정이 있고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의 감각, 혼의 느낌 중요한데 그 혼의 느낌과 감각을 그냥 느껴지는 자연현상 그것에 맡기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망하는 상태가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게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볼까요? 9절에 8절 다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했을 때 주님께서 돌아오는 길을 모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물었더니 돌아온 증거가 뭐냐면 11조와 봉헌이다.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은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복을 받고 주님의 공급함을 받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는 표입니다. 11조는 주께 돌아온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주님께 돌아왔다면 그리고 주님께 주신 그 복을 내가 누리기 원한다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가 뭐라고요? 돈이 아니라 돌아온 표다. 다시 합시다. 따라합시다. 11조는 복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께 돌아온 내 마음과 믿음의 표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정말 좋아한다면 분명히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을 위해서는 10원짜리도 못 써. 이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어떻게든 그걸 막 사주고 싶고 맛있는 거 먹으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주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나요? 근데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 시간,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정말 연애할 때 사랑할 때는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배하는 시간에 계속 시계 보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너무 길어. 여러분 데이트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이 징그러서 길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면요 거의 저도 옛날에 연애할 때 저희 처갓집 그 문을 상가 그 이제 위에 이제 있는 그런 그래서 밤 12시가 되면 셔터가 딱 내리는데 언제 헤어졌냐면 밤 11시 59분에
그때까지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랬었어요. 얼마나 하는 얘기가 뭐 별 얘기 다 하나요? 별 얘기 없어요. 그냥 저는 처음에 연애 안 해봤을 때 어떤 고민했냐면, 아니, 연애하는데 오랫동안 무슨 얘기를 하지? 걱정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주님하고도,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도 막 격정적으로 열정적으로 막 엄청나게 막 쇼킹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일반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전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도 저는 어떤 작정이냐면, 나는 아내와 자녀 중에 끝까지 아내를 선택할 것이. 이제 그런 거 옛날에 어떤 게임이 있었냐면, 이렇게 이제 홍수가 왔을 때 구명보트가 왔는데 내가 혼자 타고 자식이 둘 있고 아내가 있는데 누구를 태울 것이냐. 저희 어머니도 있었다. 그 한 명만 태울 수 있다면 누구를 태울 것인가. 저희 어머님도 보냈고요, 자식도 보냈고, 아내를 태우겠다. 그래서 지금도 제 전화에 저희 아내의 닉네임은 포레버예요. 어우. 변하지 않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사랑할 때, 그리고 제가 저희 아내를 몇 년 쫓아다녔냐면 7년을 따라다녔어요. 와. 지금 여러분 와 해주시지만 요즘 MZ세대한테 그렇게 했더니 스토킹이네? 이렇게. 달라 여러분. 예? 예. 스토킹을 모두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제 7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같은 남자는 트럭으로 갖다 주면 트럭만 빼고 당신을 도로 보내겠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저 여인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계속 이거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지금은 저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너를 사랑하게 한다 할 것이다. 환청인지 환상인지 잘 몰라요. 계속해서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희한하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결혼하고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그 이야기를 들어요. 여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걸 정말 잘했어. 저희는 결혼의 권태기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시도록.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새 언약을 만나고, 새 언약이란 뭐냐면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아내가 뭘 잘했냐면, 우리는 제가 결혼하면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우리 이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한번 우리 이혼하자. 그랬는데 이제 아내가 뭘 결정했냐면, 막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는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니, 에베소서 말씀 읽다가 머리가 남편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다 물어요. 처음에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거 해? 하지 마. 근데 성경 그 뒤 읽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야 아내가. 그래서 다 남편한테, 여보 이거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여기는 지혜로운 여성 동지 여러분, 그렇게 넘기세요. 남편 멋모르고 하다가는 나중에 하나님은, 자 창세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뒤에, 자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먹었죠. 저는 선악과를 먹은 하와, 그 하와가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하와 여자,
남편인 아담이 그렇게 얘기하자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나한테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나는 잘못 없고 그를 만든 당신과 저 여자 둘이 공범으로 잘못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으실 때는 누구한테 물었냐면 아담아 네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 왜?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책임이냐면 아담이라는 사람의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아담이란 뜻이 뭔가요? 아담이란 사람이란 뜻이죠. 아담은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님의 담, 피, 하나님의 피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고, 그러므로 여기 있는 모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있는 아담입니다. 다른 것은 첫 아담은 마귀에게 생명과 자기의 주권을 빼앗겨서 저주 가운데 있게 됐지만, 우리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뉴 아담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새롭게 이루신 예수 안에서 치유와 건강과 부유가 다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주께 돌아와야 됩니다. 주께 돌아와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아니, 율법이 끝났으면 율법의 시대에 있었던 11조도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유튜브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요, 유튜브에 11조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저주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분명히 주님께서 오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주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11조는 율법 때 제정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엄청나게 주셔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거기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그 조카 롯이 다른 나라에 포로가드에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에게 길리운 318명의 남자 종과 함께 서울에서 부산 정도 되는 거리까지 쫓아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과 그 뺏긴 재물과 모든 것을 다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그 멜기는 말라크와 체데크가 합해진 말인데, 말라크는 왕이라는 뜻이고 체데크는 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는데 그분은 뭐냐면 영이신 주님께서 이 현상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복을, 누군가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면 지금 대신 빌어줄 자가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복을 빌어줘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야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첫 출발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해 줄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현하신 주님이 멜락 의의 왕으로 오셔서 그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라. 그때 이 모든 것 중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전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의 삶과 한 달 동안의 삶과 사업과 모든 학업과 모든 여정에서 여러분이 싸움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면 반드시 노획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수와 싸워서 이기고, 이긴 것들을 주님께 싸워서 돌아왔다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예물 11조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이 전에 와서 주님이 나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원수를 내 손에 붙이셔서 이기고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신 보증, 증거입니다. 예물은 그것이 증거예요. 아멘. 저는 이전에 이 의미를 모르고 11조 하면 복 받는데, 물론 복이 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악한 권세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신 그 승리의 증표로, 이 승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부요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 건강은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병고침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고백의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특징이 뭐냐면 눈이 풀립니다. 눈이 풀리고 계산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머리가 팽팽팽 돌아서 다 계산합니다. 사랑할 때는 눈이 풀려서 아내가 그렇게 좋았는데요, 어느 날 저한테 헤어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나도 모르는 새 본능적으로 여지껏 돈 투자한 것이 얼마인지가 계산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막 속상해서 하는 말도 주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 아니면 속상할 때 그냥 꾹 눌러놓지 마세요. 눌러놓으면 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세요. 하나님, 저 인간은요,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했건 저 인간은요 정말 답이 안 나와요.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다 할 얘기 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뭔가 좀 내가 내 감정이 앞서서 감정을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혹여나 벗어날까 하는 것이 제일 두려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복, 재정의 돌파도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주님께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자들은 다 부르십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멘.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돈이 없냐고요? 곧 생깁니다. 곧 채워집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재물을 주셨대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대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대요. 이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능력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조폐청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 받을 수 있는,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그들이 열심히 일했죠. 열심히 일했지만 그 열심히 일한 결과를 누가 다 가져가냐면 바로 왕이 바로 가져가 버려요. 네? 너무 기운이 빠져. 바로바로 가져가기 때문에 바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가 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다 빼앗아가는 여기는 너희가 심을 곳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뜻은 미즈라임을 번역했거든요. 이집트를 번역한 게 아니라 미즈라임을 번역한 것이 애굽입니다. 미즈라임은 뭐냐면 미즈라, 구속하다, 속박하다, 억압하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가 진짜 애굽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어디부터 나냐면 가난과 질병과 원수의 압제의 억압 가운데 있다가 우리 모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억압과 매임에 있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애굽에 가셨다가 다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오시죠. 여러분은 모두 다 애굽에 있다가 속박에 있다가 지금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통과하냐면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는 교회입니다. 광야는 뭐라고요? 교회예요. 자, 그러면 애굽에다 씨를 뿌린 건 누가 가져가요? 바로. 광야에 씨 뿌리면, 광야에 씨 뿌리면, 광야에는 씨를 뿌릴 수 없는 곳이에요. 물론 교회하고 둘이 헷갈리지 말고요. 교회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그 교회는 뭐냐면 그들의 혼을 바꾸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임무와 여러분이 여기에 오셔서 뭘 배우냐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얻었지만 내 혼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바꿔가는 거에서 제자 훈련하고 성경 암송하고 백절 암송하고 천절 암송하고. 아멘. 예.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암송하고. 암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암기하면 하나에 오면 10개 나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개를 하는데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걸 갖다 아이들과 함께 어릴 때 함께 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이 읽다 보니까 지금도 이것이 안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은 뭐냐면 네가 그 말씀을 읽어서 네 귀에 들린대라, 들리게 하라.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뭐냐, 민수기 14장 28절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입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듣기를 몰라면 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실상되게, 말씀이 결과를 맺게 일하시는 거예요. 신기해요. 제가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허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에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에서 저는 제가 기도하면 위장병도 낫고 암병도 낫고 이렇게 그렇게 돼서 너무 좋은데, 문제는 아니 딴 사람은 다 괜찮은데 제가 한동안은 허리가 많이 아파서 이 강대상 뒤에 뭘 하냐면 그 술집 가면 이렇게 다리가 긴 바텐더? 어때? 예? 그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안성까지 대구에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치료하면 기도하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보니까 나는 더 괜찮아. 그 사람 눈에 보니까 이런 해석이 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데 희한하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괜찮아지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 저 사람은 등에 나는요. 여러분 이런 외로움을 아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정말 어차피 나도 이 믿음을 나한테 적용해서 나도 믿음으로 한번 나아보겠다. 맨날 아플 때마다 병원 가고 막 이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 아파. 채찍을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데 더 아파서 완전히 다리 저린 게 여기까지 내려가요. 와, 이게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때 이것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결심을 했어요. 이거 끝까지 하기로. 그래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며칠 때 계속 가다가 아프면 앉아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다시 건네 또 절여 또 앉아서 채찍에 맞으면
그렇게 해서 일주일쯤 지났는데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디를 가시냐면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저주하셨죠. 그런데 이 저주하신 그 나무가 다음날 보니까 뿌리째 말라서 열매가 다시는 너에게 맺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는 뭐가 나오냐면 이때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주님이 진짜 많이 시장하셨나 보다. 왜냐하면 무화과 때가 아닌데 거기서 무화과 열매를 찾고 없어서 저주하면 하나님이 배고픈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분명히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무화과는 언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타나크와 또 뭐죠?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파괴. 크게 해주셔야지 알면서. 그래서 이제 파괴라는 것이 있고, 그 파괴는 뭐냐면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첫 열매가 있는데 첫 열매를 따내면 거기에서 두 번째 열매가 생겨요. 그래서 무화과는 주님을 상징하는데 첫 열매인 주님이 생명이 끊어지고 나면 둘째 생명인 우리들이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첫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첫 열매가 없으면 계속 열매를 안 맺어져요. 그거는. 그러므로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첫 열매를 맺으셨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돌아와야 된다. 돌아옴의 표가 뭐라고요? 11조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이제 처음에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로 오셨는데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제일 힘들 게 뭐냐면 저희 장인어른이셨어요. 성경 공부 1시간 하면 질문 3시간이에요. 저희 장인어른은 서울대 나오셔갖고 의대를 나오셨어요. 거기도. 그래서 이제 좋아요 여러분, 아니요, 그분이 서울대 나오신 그분이 딸을 달라고 갔더니 시골에 산다고, 시골 놈은 안 된다고 이렇게,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장인어른한테 딸을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갔어요. 제가 금식 기도하고 갔더니 장인어른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주이시고 저희 아내는 남양홍씨예요. 장인어른이 반대한 이유가 이거예요. 딸을 못 주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고려 말에 선주교에서 전주희 씨가 남양홍 씨를 죽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돼요. 다른 것도 아니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잠깐 감고, 하나님 무엇을 말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탁 이게 떠올라요. 장인어른한테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안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인도 할 말이 없어요 이제. 그리고 그 장인어른이 하신 얘기가 지금까지 여기에 지방에 있는 걸 봐서는 이렇게 좀 아직은 좀 비전이 안 보이니 직장도 서울로 올라간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서울로 올라가는 게 증거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대.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달 후에 서울에 직장의 길이 열렸어요.
그 한 달을 가서 장인한테 서울로 직장 옮겼습니다. 남양홍시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됐죠. 서울이 안 되는 것도 됐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서울에 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시골에 살 때보다 생각의 영역이 얼마나 넓어지고, 정말 부산도 그렇지만 서울도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제가 이제 지방에서 감리교를 다니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상담소 과장으로 직장이 그쪽으로 옮기게 됐어요. 거기는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몇 시에 오냐면 새벽 3시 반에 와서 교통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 그분들 중소기업 사장이고 이런 분들이 새벽 3시 반에 와요. 저희 지방에는요, 내가 성가대 지휘를 했었거든요. 성가대 지휘할 때 9시 예배를 위해서 8시 반에 올 때 저는 입에 늘 입이 아니라 주둥이가 돼서 오리처럼 이렇게 쭉 나와서 너무 일찍 가야 돼. 그런데 서울 가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새벽 3시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앞에 이제 십자가탑이 있는데 거기에 권사님들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여의도 거기에 6년 있었는데 앞자리 한 번도 못 앉았어요. 권사님들 가방 들고 막 그 시간 되면 닫습니다. 못 들어가요 거기에. 제가 그래서 중고등부 맡으면서 시간 되면 너희들 못 들은다 그랬더니 없어, 드릴 예배 자리가. 그런데 오늘 그 열심이 이번에 와 보니까 우리 운학교회 여러분이 그런 열심이 있네요. 그 열심이 있어요. 그 마음의 열심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지금 주신 말씀과 비전을 여러분의 것으로 계속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서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실제 이루기까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다가 허리 아파도 또 일어나서 채찍에 맞음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피곤치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요 거의 다 와서 지금 다음 열면 되는데 여기 가서 나 못해 이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진짜 창피하잖아요. 자기 절병들 보는 앞에서 거기서 이게 큰데 안 보이는 데도 아니고 딱 보이는 꼬랑탕에서 거기서 옷 벗고 다 7번 하려면요, 여러분 그 보통 창피한 게 아니에요. 자기 걸 다 내려놔야 되는 상태예요.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6번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근데 7번째 앉았다 일어섰더니 문둥병이 떠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한 번에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한 번은 계속해서 여지껏 쌓아왔던 결과인 거예요. 미국에 있는 미식축구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자기 라커룸에 써놨어요. 나는 대장장이가 비석을 만드는 것들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 그는 망치를 통해서 이 돌을 계속 친다. 한 번 치고, 2번 치고, 99번 치고, 100번 쳤을 때 떨어져 나가는 건 돼야만. 그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이 돌이 떨어져 나간 것은 이번에 한 번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99번과 합해졌을 때 완전한 작품이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한 번 갑자기 오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과정입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너는 구원받으니 맘대로 살아라. 좋아 보이지만 망할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제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으니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어디를 이끄시냐면 시내산으로 이끄세요. 시내산이 뭔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주셨을 때 그 언약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두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고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송아지를 만드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출발할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에게 은금 보화와 많은 이 양껍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폐물들이 은금 폐물들을 그에게 주셨는데 많은 폐물과 재물을 주신 이유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서 세울 성막을 지으라고 주신 것인데 그들은 성막을 지을 그거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우상을 만들었어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냥 물 좀 주실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하나 분초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이렇게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구원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현재 완료. 여러분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또 빌립보서 2장 12절 보니까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 ing 현재 진행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며. 그런데 또 구원을 이뤄가래.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이것이 영과 혼과 몸을 이해하지 않으면 도저히 풀리지 않아요. 자, 예수님은 영이시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그런데 말씀이 육신돼서 왔어. 영이 육신돼서 오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영인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영인 우리가 살아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우리의 성화 과정은 우리의 혼에게 계속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혼이 말씀과 같아지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내 혼이 하나님의 영과 같아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네가 영인 말씀과 동일해졌구나. 네 생각이 영과 같아졌구나. 그래, 그것이 옳은 길이야 하면서 생활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신 거예요. 환경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이루어간 이 구원이 최종적으로 주님의 나라에 완성되어 들어가서 새 몸을 입게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구원. 이것을 알면 여러분 와서 구원에 대해서 막 마음대로 살라느니 뭐 이런 얘기하게 되면 구원의 영혼육 중에 어디가 잘못됐구나는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게 되지만 당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래요? 그 긴가민가하고 넘어가게 돼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운학교회 성도님들 이거 잊지 마세요. 여지껏 우리 목사님께서 세우시고 다 하신 거지만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과 생명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너희에게 대적이 있다. 너희 복되지 못하게 하는 대적이 있다. 그 대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그 대적의 무기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거짓. 대적의 무기가 뭐라고요? 거짓이에요.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대적인 원수가 와서 뭘로 속였어요? 네가 하나님과 같아진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인데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아담 하와에게도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잘 봐야 될 것이, 자 지금 제 손이 있는데 이 손에 어떤 일을 하려면 장갑을 껴야 되죠. 장갑을 껴는데 장갑은 내 손 모양과 똑같이 손가락 장갑이든 덩어리 장갑이든 손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모양 안에 장갑 같은 모양인데 그 장갑은 스스로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근데 못 움직이는 그 장갑 안에 내 손이 들어가, 본체가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움직이면 장갑도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본체가 들어가시면 여러분 제대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도 바로 말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뒤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성령이 날 머리와 생각과 판단과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이 통치하고 삼켜서 완전히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잊어버리고 육체를 살려면 성질 충만이 됩니다. 계속해서 분명히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만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하고 성령을 의식하지 않게 되면 내 이게 감각과 느낌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성질 나요. 지나가다 옛날에는요, 지금은 안 거의 아파트 문이 그런데 옛날 시골 문은 이렇게 문고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그리고 문 사이에 이렇게 손가락 끼고 이렇게 됐어요. 하다가 손가락 딱 타면 문을 한 번 더 치는 거죠. 지나가다가 돌이 있어서 돌 딱 치면은 에이 한 번 더 차죠. 거기 있는 돌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누군가야 이 대상을 찾아요. 부부간에 싸움할 때 보면 누가 잘못했어요? 제 아는 어떤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돼서 일로 오라고 이제 매를 딱 들었더니 막 잘못했다 막 빌드래. 그래서 일로 오라고 그래도 오라고 하니까 그때 사모님이 옆에 있다가 여보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그랬더니 딸이 딱 따더니 엄마 때리세요. 그래서 한번 웃음이 터져갖고 못 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여러분이에요. 근데 상속자는 상속 수업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여러분 여긴 여러분이 모두 사업의 문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자손손 계속해서 10에 9조를 하되 한 달에 막 한 1억씩 이렇게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정말 사업의 문과 어떤 이상들이 막 생기고 길이 열리고 돕는 자가 생겨나고 막 하는 것들을 여러분 꿈을 꾸시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세계와 5대 양육대에 막 교회가 생겨지고 상한 자들을 치료하는 치료센터가 생겨나고, 아멘. 예,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도움받은 게, 저는 이전에 성경을 그냥 이스라엘 역사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꼭 이것을 이렇게 읽어야 되나? 우리나라도 이제 단군신도 있고 부처도 있고 다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모를 때요. 저는 언제냐면 4월 초파일 되면 절로 옮겼다가 12월 22일쯤에 교회로 옮겼다가, 그래서 저는 그때 교회와 절의 차이점은 이거였어요. 절은 떡이요, 교회는 빵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떡빵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냐 사망이냐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원래 본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은 우리들을 돈 벌지 못하고 부유케 하지 못하게 해서 그 있는 그 존재를 귀신이라고 하는데,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함께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더러운 귀신은 우리를 돈 벌지 못하게 해요. 잘못 판단하게 해요. 잘못 선택하게 해요. 더러운 귀신. 그래서 그 귀신 앞에는 반드시 더러운, 그래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우리는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어떤 소문을 듣고 와서 자기 귀신 쫓아내 보내려고. 그래서 제가 보낼 수는 있지만 그냥 하면 안 되고 물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계속 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가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반드시 할 테니까 해달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하기 전에 먼저 사모한테 연습을 했어요. 예수 이름, 저는 이제 조영기 목사님 흉내를 내다가 순복음으로 갔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죄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주기도문 어떻게 하냐면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여의도로 갔어요. 우리 믿는 성도가 깨짐으로 말만 쉬어. 근데 이 좋은 게 뭐냐면, 전 지금 목이 쉬었지만 그분이 목이 안 쉬어. 이게 원래 그분 목소리는 아닌데 어떤 웅변 가리키는 분이 목 쉬지 않는 발성법을 알려주셔서 쉬쉬쉬 합니다. 남자가 흉내내는 게 괜찮대, 여자가 흉내내는 게 좀 이상하더라. 아무튼 간에 제가 이제 거기 가니까 기본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 집에 왔어요. 여보 일로 와봐.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 그랬더니 내가 보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내한테 물어서 여보 어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 말하는 당신 멋있어 보일지언 나는 기분 더럽게 나빠.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그렇게 막 사역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데 나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사람이 어디 갔다 귀신이 들어가냐면 굿하는 데 갔다가, 굿하는 데 구경 갔다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귀신이 들어가려면 그 몸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어떤 귀신이냐면 이 안에 들어간 귀신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이름이 영자예요. 근데 영자가 이제 그래서 막 여기 순자네 집 아니었어? 이렇게 귀신 나오면서 군대 귀신이 들어갈 때 떼거지로 가요. 여러분 떼거지가 떼귀신도 무섭고요. 떼거지. 그래서 명령했더니 막 안에서 그렇게 나는 그 막 순대같이 이렇게 두껍게 막 곱창 같은 것이 나오는데 한 바퀴씩 나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나올 수 없잖아요. 계속 나오면서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렇게 계속 이 관리를 못 받아서 더 어렵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분명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것들, 이런 사역을 위해서 항상 오픈하시고 영적인 사역도 인정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났습니다. 말세의 복은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복은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은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복을 하나님께 실제로 증거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아멘. 예. 자,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물 없는 곳을 찾게 되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는데, 자,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보면 그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이 필요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 잠깐만 거기 다시 뒤로 돌려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우회해서 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의도적으로 간다는 표현이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줄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심에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다음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지금 이 여자가 지금 물 길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아니라 율법의 물, 마시면 또다시 목마른 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물동이를 메고 계속 왔던 것이죠. 자, 10절로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난 뒤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다음 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다음 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시고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주시 원하는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이 주신 영생수가 없어서 목말라서 또다시 다른 것을 파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을, 그것을 마귀는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그 물을 오늘 주십니다. 그 물을 주십니다. 그 물이 있어서 여러분은 목마르지 않고 이제는 다른 것을 파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이 여자가 물동이 메고 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물을 마신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다음 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네 또. 그 다음 절도 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다음.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되도다. 여기 나온 5 남편은 오경,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의 물은 목말라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죄는 알려주지만, 이것이 죄라고 알려주지만 그것이 해결 능력은 없어요. 자, 여기에 물을 공급해서, 물을 공급받는 것은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고, 성경에 나온 남편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자고, 아버지 하나님에도 생명을 공급해 주는 자고.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공급자가 누구냐, 너의 기쁨의 공급자가 누구냐를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과 재정과 삶의 공급자가 주님이십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으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생하도록 계속해서 재정과 모든 것이 돌파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 나의 모토로, 하나님 나의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재정의 모든 것이 돌파되는 해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여기저기 띄웃거리고 다른 데서 찾고, 자, 28절로 가볼까요? 28절. 시작. 여자가 뭘 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물동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 다시 못 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린 이유는 생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여러분도 오늘 오실 때 다 물동이 이고 오신 여인들이 여러분이에요. 오늘 이후에는 여러분 물동이를 버리십시오. 저 교회 마당에 쨍그랑 소리가 나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신 샘물을 통해서 목마르지 않고,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계속 목마르게, 가난하다, 부족하다 다 할 때 여러분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풍성한 것을 통해서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는 자야. 나는 내 속에서 샘물이 흘러 넘치는 자야. 우리 주일학교에 우물물아 솟아나잖아요. 그건 주일학교 학생만이 아니라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아멘.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흑암들이 계속해서 물이 없는 것을 쫓아다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물을 주셨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 자, 살면서 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큰일 났어요.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 장모가 있는 걸 봐서 자식이 있고 또 처도 있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갔으면 집에 가서 그 뒤에 어떻게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왔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잡은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예,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얼굴빛이 새콤하고 근심하고 걱정 가운데 한숨 쉬면서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나서 여러분 어때요? 제가요, 우리 이충 목사님하고 우리 문경 목사님하고 홍인태 목사님하고 저쪽 서해안 어디에 그물을 치러 갔었거든요. 그물이 80m쯤 되는데 여기까지 되는 물까지 막 이렇게 갔다가 물 끌고 막 이제 4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광어도 걸리고 꽃게도 걸리고, 네, 그렇게 막 걸리는데 어느 날 막 그래서 막 꼭 죽을 것 같아요. 막 물이 옆까지 와서 왔는데 한 마리도 안 걸렸어요. 돌아버리겠더만 이게 말. 또 하자는 거예요. 200m 또 막 걸어가서 다시 왔어요. 또 안 걸렸어. 새우 2마리. 야, 그렇게 그날 7번 하고 난 뒤에 잘 익은 파김치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밤새도록 안 했어요. 7번 했는데 파김치가 됐는데,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했을 때 파김치가 아니라 완전히 익은 삶은 김치가 됐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것은 미친 짓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하는 그 상황들은 쉬운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도전할 수 없을 때, 더할 힘이 없어, 할 수 없는, 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아멘하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물론 힘이 있으면 하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상태는 힘이 없는 상태예요.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주님께서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내가 정말 도저히 했던 것도 안 된다, 꼼짝할 힘이 없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번 더 나갔더니 어때요? 많은 그물에 걸려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재정적인 돌파는 무엇부터 시작되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근데 말씀하신 그때는 내가 듣기 좋은 상태, 싫은 상태, 극히 곤란한 상태, 그때 말씀해 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채우신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인생에 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빈배에 그물로 채워주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에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라. 주님께서 채울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예. 여러분, 입 넓게 여는 건 힘들어. 잘못하면 턱 빠져요. 그런데도 넓게 열어야 돼요. 여러분, 넓게 여는 것들은 어떤 사람 아멘 할 때 그냥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멘. 예. 우리 운학교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좋은 징조입니다. 근데 잘 분별하실 때 제가 어떤 분에게 막 습관적으로 아멘해서 일부러 반대를 했더니 아멘해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십니다. 아멘. 그래갖고 눈 뜨고 제대로 듣게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에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한 것이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채우려면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목사님께 들어보니 이전에 있었던 영광스러운 것이 더 재현되고 또 이곳에서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가 파송되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큰 재정의 돌파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재정 돌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 나의 재정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사업장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사업장은 열릴지어다. 사업의 지혜는 임할지어다. 나를 돕는 자는 임할지어다.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꿈을 꾸는 그 믿음으로 행해서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의 시자는 열심히 계속 운행할지어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아멘 하면서 이것들을 여러분에게서 삼켜서 그리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건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게 청년들의 장점은 하면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청년회 때가 평생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34살에 했어요. 34살 계산했는데 어떤 새로운 청년이 왔는데 몇 살이야? 하여튼 32살이래 하다 보니까 내가 2살이 더 많아요. 근데 20대 할 수만 있으면 어릴 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계속 넣어주고 말씀을 넣어주되 부유에 대해서 재정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막 계속해서 넣어주십시오. 할머니들 어때? 손자 있어요, 손녀 있어요. 계속해서 막 내가 애기 봐줄게 막 해서 애들한테 말씀 막 들려주고 읽어주고 하게 되면 아이 속에 무의식 중에 계속 막 들어갑니다. 말씀이 우리 아들에게도 그 역사가 있고 저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엄마의 도움을 받지만 나중에 엄마를 섬길 수 있는 할렐루야. 예. 지금 몇 시까지 됐어요? 큰일 났네. 서두했는데. 자, 여러분, 이 재정의 원리도 구원의 원리도 모든 것도 다 뭐냐면 주님이 주 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저는 이전에 선악과에 대해서 오해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악과는 하와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더군다나 여자들은 지금 이게 산통, 진짜 저희 아내가 아기를 임신하고 10달 동안 중에 거의 8개월을 음식 먹으면 토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는 못 먹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음식이 맛있니? 그래서 아내는 안에 있고 나는 밖에서 몰래 이렇게 먹다가 오면 화장실로 들어가서 먹고. 그래서 임신해서 배는 이렇게 나오는데 얼굴 못 먹으니까 막 이렇게 작잖아요. 마치 말기 암 환자 같이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한 것이 진짜 아내는 이렇게 너무 고생하니까 아기를 더는 못 낳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하니 여기서 이렇게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연년생 났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둘째는 금방 났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벌써 났어. 첫째는 막 힘들게 났는데 둘째는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하냐면, 자 여러분, 선악과는 어떤 의미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는 너희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잊지 말고 늘 기억해라 주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알라고 주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주인이 될 것은 하나님이 주인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왕에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결국은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는 선악과를 통해서 그들이 빼앗긴 것은 무엇인가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부요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임의로 먹고 너희가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라. 그 에덴 동산에 4대강이 있었습니다. 4대강의 이름이 풍요, 능력, 은혜, 결실이라는 의미거든요. 우리말로 그 4가지의 강이 흐르는데, 그런데 그 풍요, 능력, 은혜, 결실에서 쫓겨나게 돼요. 뭐 때문에? 주권이 하나님에서 사람에게로 됐을 때. 그래서 여러분, 주께 돌아온다. 아까도 11주도 뭐냐면 주께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삶의 왕에서 진짜 주님이 왕이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께 돌아오는, 주권이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회복이실 때 재정의 돌파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녀의 돌파가 나타날 것입니다. 절망의 돌파가 나타날 것입니다. 비전이 풍성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여 통치하십시오. 주님이여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그 주님 이름 우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로바라바카야라스마라세이지.